오늘 함께 보실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이고 통합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시나요? 왜 믿음생활 하시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믿음생활하는 것이고 또 예배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부르심의 역사는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느냐 했을 때에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창조함을 입은 이유도, 내가 부모로부터 태에서 나옴을 입게 된 이유도,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는 이유도,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면 그 목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맺으셨고, 또 그리고 자녀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부모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다가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같이 머리가 휘도록 살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경향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심도 하나님의 역사고 취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 나의 한쪽, 또 나와의 또 한 일부, 또 나와 함께하는 귀한 가족을 우리가 잃기 전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함으로써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대골 공동체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 나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의 단어이듯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사무엘상 읽었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더불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경내까지,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이들은 많은 군사와 더불어서 많은 무기를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와 무기를 부장하고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겨우 600여 명의 군사만이 모집됐어요. 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목축하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삽과 괭이, 쇠스랑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전쟁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600명의 군사 가운데 그 모집된 거기에 전쟁터에 온 600명 가운데 전쟁의 무기라고 칼이나 어떤 창이나 활을 든 사람 딱 그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빌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는 어떤 그런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기를 전혀 취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철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철을 가공하거나 철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연장을 무디면 아니면 녹이 슬면 그것을 가공하러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해갖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만약에 칼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만들어 주겠어요? 만들어 줄 이유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무기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훈련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무기도 변모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 또 더구나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엄청난 군대, 조직적 군대가 있었고 무기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만도 이스라엘에 정말 수백 배 많은 수가 전쟁에 가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됐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약 1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곳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6,000명만 돼도 또 뭔가 다를 텐데 그게 아니라 600명 군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최대 위기를 맞은 거지요. 그러나 아까 뭐라 했어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해요.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런 위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건 다 배제하고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셔야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여러분 같으면 이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대전의 신천지가 2만 명이 넘어요. 약 많게는 3만 5만도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우리 교회 옆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만 명대 20명. 그럼 저들은 이 지역을 전부 다 쑥대밭 만들지 다니면서 전도한다 생각합시다. 우리는 전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전도하려고도 안 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무슨 싸움이 되어집니까? 농사받은 사람들,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면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 전쟁에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나가보던가 말던가 하지. 예? 근데 600명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딱 한 가지.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던 요나단이 이제 이 엄청난 싸움에, 물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같은 이 싸움에 내가 저들의 진영으로 달려가겠다. 저들의 진영에 달려가서 저들과 싸우겠다. 용기 백배하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을요 만만하게 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갓잡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예?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맞짱 뜰 수 있어요. 예? 뭔들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00명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무엇을 못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차려는 밥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는 밥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주머니나 지갑에 있는 모든 예물, 모든 물질은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물질이라고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의 물질은 선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임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에집트의 그 거대한 나라, 그 거대한 백성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마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잖아요. 예? 출애굽해 나서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오는 민족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 어떻게 하늘이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마치 독 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람의 군대 수십만이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서 한 갈비새끼 하나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하루가 지나 일주일, 20일이 지나 한 달, 두 달 되어져서 사마리아 경내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이라고 말하는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완두콩 같은 것,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십만 원 호가하고요. 예? 낙이 머리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요. 이 돈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예? 다 못 먹고 줄이고 있을 때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양식 있는 사람 누구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외 평민들은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까요? 이런 지경까지 이뤘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며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너희가 풍족히 먹을 것이며 돈을 주고 사다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10만 원 하는 이 조그마한 한 줌에 먹지도 못할 만한 이 양식이 내일은 그냥 거저 얻어 먹듯이 그렇게 싼 값에 팔릴 것이며 너희는 배불러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그렇게 잘 먹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의 군대 장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엘리사가. 주의 종이 말하면 들어야지. 주의 사자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선자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신뢰가 안 돼도 마음속으로는 안 됐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아멘 할 수 있어야지. 아멘은커녕 어찌 하늘에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 내일 뒤져. 너는 그 한 장을 보거나 그것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넌 먹지 못하고 뒤져. 알았어? 대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험한 말로 심판하잖아요. 내일을 두고 보자. 너 선지자 엘리사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그렇게 아마 국군대 장관은 작심했을 겁니다. 조롱과 멸시하러 작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문둥병 세 사람이 굶어 죽는 위기 속에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으니까 우리 아람 군대에 투항하자. 그래서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에 달려갔더니 아람 군대가 그들이 3명이 오는 걸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압수해서 그 주변의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압수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고 다 모든 걸 놓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건이 성내까지 알려지면서 백성들이 이 음식을 찾기 위해 먹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데 군대 장관이 그 길을 막다가 혹 저들이 속임수 쓰는 게 아니냐고 백성들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앞서 막다가 밟혀 죽는 역사가 나요. 너 내일 뒤져.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은 믿어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저 또한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전하는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않냐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 손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왜? 그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요. 불순종은 사실우상하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고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군대 장관처럼 우리 스스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집 세면 손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면 돼요.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보느냐? 내 믿음, 내 행위가 아니라 나 여호와께서 하느니라,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갑니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30여 번의 싸움을 하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묵인하고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복장 터지고 아무리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할 때 가갖고 승리했습니다. 30여 전쟁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묻고 갔으니까. 그리고 가라 했을 때 아무리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요나단이 한 가지 더 그 마음에 합한 자, 무기를 든 소년,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소년도, 무기를 든 소년도 누구와 같았다?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분명한 불리한 싸움입니다. 나가봤자 죽을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전쟁에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데 누구에게도 이것이 같이 있었다? 이 소년에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있어서 당신이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리이다. 마음을 같이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됩니다. 이는 생명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겠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요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모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나갈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어떤 것도 어떤 이야기를 하나 내놔도 허물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누구를 같이 앉아서 흉을 보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새나갈 이유가 없고 이간되지 않는 그러한 친구.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회자에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단지 목사의 개인적인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역 속에도 마찬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은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모습이 제자들에게 목격되어 있지요.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서 모세,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기겁할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과거에 그 고대 사람, 그렇게 우리 조사로부터 믿었던 그리고 율법의 역사를 받아낸 그 모세를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엘리야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그들 눈에 목격됐다. 그 말이 그 환상과 그 황홀함을 경험하고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곳이 솟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게 하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을 짓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능력의 사람이, 그 엄청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페이스에 말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한테. 이세벨 왕후의 한마디에 그 편지에, 협박문의 편지에 엘리야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저 북단에서부터 남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광야 하룻길을 달려 들어가서 로뎀 나무 덩굴 밑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주님,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한마디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덜나가면서 한마디가 추가되는, 계속 한마디가 반복적으로 추가됩니다. 그게 어떤 한마디냐면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이제 주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무리 싸워도 나 혼자만 의의 자리에 서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그 권능의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지금은 누가 지겹고 누가 뭐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어서 뭐 그 공동체가 어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없는 곳에, 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난 살고 싶다. 살아보세요. 미국 가서 혼자 살아보시라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보시라고. 살만한지. 하루는 좋아요. 이틀은 좋을 수 있습니다. 3일을 못 갈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원에 들어가 장기 금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금식을 할 때에 더 지칠 때가 있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누군가 곁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말동무가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식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혼자 고독하게 금식하면 있으면요 지치더라고요. 금방. 그 금식 중에도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6개월간 3~6개월간 비가 오지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 축지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병거보다 더 빨리 알던 사람,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뭐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 생명을 거달라기도 하냐. 하나님, 이제 좀 가운데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만 홀로 살아남는 거로.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850인의 적들 앞에서도 기아나고 기도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제압했던 엘리야였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아니요. 두려움이 어떤 벽방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혼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세상을 혼자 맞짱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했더니,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혀서 감옥에서 외롭게 홀로 투쟁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 병상까지 찾아와 위로해 준 자.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그렇게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승리가 있었던 이유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자로,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강력한 전도의 사역자로 목회자였던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보낸 편지들이고, 그리고 옥중서신들이 대부분이거나, 그런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쓴 편지, 그게 디모데서지요. 바울은 디모데서신에서 얼굴 보기를 소원했고 빨리 와주기를 그토록 간구하면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쉬지 않고 생각했다. 너를 보기를 원하는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가득하니라. 너를 본다면 내가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왜 그리 보기를 소원하고 사모했을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아니면 서신을 보다 보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지라고 하는 그 동기 앞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그 뒤에 보면 후서에 보면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과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요. 다 아파서 떠나고 두고 오고,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서 유일하게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가 빨리 와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자로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나고 오직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에 그 또한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만 홀로 함께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가 온다면 목양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 속에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셋째 하늘도 본 바울이지만 사역 중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음에 그 또한 많은 힘이 들었던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역전의 승리자가 된 것은 무기를 든 소년 병사가 이 요나단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가 왔어요. 다윗이 300명의 용사와 목숨을 같이 한, 그리고 300명의 용사와 목숨을 같이 한 600명이라고 하는 동행자가 있었기에 다윗은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왕국을 성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음을 같이 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사도로 시작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교회와 다르지 않다면, 또 그리고 이 세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졌느냐 하면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사도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만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 3번의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 하루에 7,000명씩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떠느냐, 구제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분열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제에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역사에 마음이 나눠진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이 분열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함이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이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만들어 놓고 주님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고 할 때에 서로 손을 잡고 떼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서로 알 수 있는, 물론 지란지기를 꿈꾸면은 성경적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글은 전도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가 있을까요? 이는 승리의 관을 쓸 수 없고 상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이길 수 없다. 그러기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됨을 분명히 말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 14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겠지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음을 같이해야 뭔가 이루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듯이 주 안에 성전 되어진 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연결하여서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이한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겠지요.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마음의 사랑이 나눠진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 예수님도 공적 사역 가운데 12제자와 70인을 전도 보낼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은 혼자면 넘어지고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두 사람들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였다 말씀하시며 아담의 돕는 배필요에 하와를 지어 둘이 하나를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